국수교 야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하는 환절기가 됐어요. 이 가을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히 잘 지내기를 바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한마음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올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환절기 감기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친구들 있다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공과책 40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별명은 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한번 나의 별명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친구는 별명이 있고 어떤 친구는 별명이 없네요. 그렇죠? 또 어떤 친구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재미있는 별명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은 어릴 때 별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별명이 없었다라는 기억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별명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별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별명이 정말 멋진 별명이에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목사님은 너무너무 갖고 싶은 별명이에요. 디모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은 사실 아무나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별명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디모데 말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밑에 보이나요?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 뭐 이런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 사람들만큼 유명하지 않죠.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바울만큼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이 두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우리 친구들 몇 번 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 친구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우리 친구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뭔가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부 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진짜 아빠와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빠처럼 또 영적으로 아들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집에서 갇혀 있어요. 그렇죠? 감옥은 아닌데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로마 군사가 지키면서 갇혀 있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2년을 갇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마지막 전도여행 그걸 떠나는 거죠.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여행을 갔다면 서바나라는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끝인 서바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2년의 가택연금을 끝낸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마지막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않고 대신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서바나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후서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친구들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어떤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참 소중한 편지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에 있는 그 본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또 명령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더 줄이면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2000년 전의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대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기독교인을 막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그 아주 나쁜 그 황제 이름 뭘까요? 두자. 뭐라고요? 맞아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언제 때 황제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바로 네로 황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당하는데 바로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죽인 거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탈리아에 가면 있는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검투사들에게 던져주고 그렇게 구경거리를 삼았었죠. 박해와 고난을 심히 당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한국은 그래요. 그러나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북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중동에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꽤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잠시 살다 온 이집트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를 죽이고 위협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올 한 해에 사실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진 거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지만 이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이.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코로나가 우리를 박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가도 너무 편한데라고 생각할까 봐 목사님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코로나한테 지지 말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번 보고 3번 보고 퀴즈도 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비록 우리가 얼굴을 아직 보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크게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또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에 특별히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손을 얹어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할 준비 됐나요? 우리 친구 이 찬양 굉장히 신나죠? 우리 이제 이제 2번 불렀으니까 이 찬양을 이제 많이 알고 있겠죠? 다 알죠?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네,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어떤 친구들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율동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전혀 안 하네요. 그렇죠? 안 보여도 목사님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자, 또 보면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도 하면서 찬양을 또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성경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는 세 가정 모두 정답자가 왔어요. 드디어 세 가정 모두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우리 부장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제 오늘도 이 퀴즈를 잘 보시고 설교를 잘 들은 친구는 다 맞힐 수 있어요. 잘 듣고 빨리 부장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바울이 붙여준 디모데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워요. 디모데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문제. 디모데는 바울의 몇 번째 전도여행부터 함께 다녔나요? 헷갈리나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어요. 자, 그 중에서 디모데는 몇 번째 전도여행부터 함께 따라다녔나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설교를 한번 돌려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바울이 마지막 전도여행을 가면서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가 있었죠. 오늘 이 그림에도 나왔어요. 그림에도 한번 돌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위 세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김우삼 부장님 개인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세 가정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정답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마음 기도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한마음 기도문을 써서 우리 함께 기도를 했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음 기도문 별로 길지 않아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문을 카톡에다 적어서 역시 김호삼 부장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면 너무 좋겠고 엄마나 아빠가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엄마나 아빠도 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기도문을 적어서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기도문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아동부 모든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문 짧게 김우삼 부장님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친구들이나 가정에게도 소정의 간식 쿠폰을 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를 못 봐서 간식비가 지금 남아있어요. 간식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간식비를 많이 주고 싶으니까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모든 친구들 또 가정에게 소정의 간식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문을 많이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